할렐루야. 좀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눈으로 받아보면 인사하겠습니다.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시험 중에 있는 우리 학생들은 평안하지 않았을 것이고, 또 오늘 또 한 학생이 또 주일날 시험을 보는 몰지각한 교수를 만나가지고 지금 시험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시험이란 말은 참 안 좋은 거예요. 옛날 또 목사님 말씀대로 시험은 성령도 떨게 한다고 하시던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응답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잠시 은혜를 받지만 진정한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고요. 잠시 말씀에 반응하지만 진정으로 인생으로 그 말씀으로 인도받는 진정한 신앙과 언약과 사명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많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내가 편한 교회,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 외형적으로 갖춰진 교회, 시스템이 있는 교회로 사람들은 몰려갈 것이고, 앞으로 전 세계 지금 사람이 몰리는 교회는 딱 하나입니다. 편안한 교회. 두 번째, 역사 있는 교회입니다. 병을 낳거나 능력을 행하거나 뭔가 외적인 증거가 있는 교회로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외적인 거에, 또 하나님 주시는 외적인 영향, 이 증거에 너무나 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 내게 얻어지는 것이 있는 것을 통해서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요즘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고민이 하나 있죠.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하는 사람만 합니다.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인생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힘써서 내 삶을 담으려 하는 것을 안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삶을 드린다는 의미를 많이 잃어버리고요. 교회가 인생을 드려서 또 하나님의 인생으로 섬겨서 함께 가는 그런 것에 대한 언약들이 단순히 교회에 다니는 수준의 신앙생활들로 많이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약속을 믿는 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제목을 통해서 또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성경을 통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05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까지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피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우리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등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둬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받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어제 교회에 희한한 전도지를 하나 가지고 왔었죠. 우리 같이 봤습니다. 재림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한국에 오신 재림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전도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많은 역사를 행했으니까 사람이 따라다녔겠죠. 지금까지 남아있고, 이게 지금까지 있어? 초막절 그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전뭐 이단 전문 연구가 아니고 뭐 이단의 역사에 대해서 뭐 깊게 뚫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뭐 개인적으로 가서 다 만나보고 들어가 보고 살려야 되고 알아야 되니까 나름대로 이렇게 봤습니다. 신천유 들어가서 만나보고 들어가 보고 하나님의 교회도 들어가서 보고
만나보고, 뭐 스님도 만나보고, 수녀님도 만나보고, 신부님도 만나보고, 많이 만나봤습니다. 또 어떤 스님하고는 거의 친구같이 지낼 만큼 많이 만나봤고요. 많은 얘기도 해봤습니다. 참 다양한 스님들도 있고요. 다양한 사람도 있습니다. 뭐 다른 종교, 다른 어떤 거 빠져 있지만 대화가 되는 종교인도 있고, 대화가 안 되는 종교인도 있고, 아, 저 사람 참 멋있다. 보고만 왔으면 멋있을 것인데, 이런 헛지식이 들어가서 안타까운 사람도 참 많이 있었어요. 인간적으로 너무나 멋있고 끌림이 주는 그런 멋있는 분들도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 어제 한국에 오셨던 재림예수 그분은 뭐라는 분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구씨입니다. 여러 가지 뭐 하다가 문제가 돼서 사람들이 많이 따라오고 뭐 병을 낫게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렸죠. 많이 몰리는 엄청난 일을 통해서 뭐 어떻게 일이 잘못돼서 뭐 사기 혐의인가 뭔걸로 해가지고 1970년도 초반에 감옥에 갇혔고 73년도입니까 몇 년도입니까 감옥에서 돌아가셨어요. 재림 예수님이 또 순교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으로 뭐 같이 감옥에서 그 성경을 희한하게 고난받고 죽으실 거라는 예수님의 그것을 똑같이 다시 재현해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서 했습니다. 뭐 초막절이라든지 그리스도 오심에 대한 이 6월절의 비밀을 누렸던 초막의 절에 대한 이것들을 또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해서 뭐 이게 많은 성경의 비유, 해석, 또 창세기 3장 성경의 굵직굵직한 논제들을 아주 굉장한 신비적이고 논리적이고 비유적이고 은유적인 걸로 굉장히 많이 풀었습니다. 그 영향을 받고 나왔던 것이 신천지도 이 영향이에요. 초막절을 굉장히 강조하죠. 또 누가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성에, 하나님의 성이 아니면 죄송합니다. 이것도 큰일 날 뻔했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의 순복음이고요. 거긴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에서도 강조하죠. 근데 둘의 논리와 이 어떤 것을 펼쳐내는 것들을 보면 신천지나 안상홍이나 이게 비슷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때 부류였던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그 메시아, 그리스도 이 중보자를 대체하고 자기들의 교리로 그러다 보니까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 만들어내고 그죠? 걔 논리로 보면 갈라디아 성경에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만드셨다고 해. 성경이 복수로 써 있는데 하나님이 그게 이제 남자 하나님 여자 하나님이 있어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성경에 어머니 하나님이 어디냐? 갈라디아 4장에 그 예루살렘이 너희 어머니다 함 그 예루살렘이 하나님 어머니라는 말이라면서 너희를 낳을 것이다. 그게 아니거든요. 그건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음악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예? 바울. 음악의 어머니는 상식이 나옵니다. 핸델. 그런 표현이거든요. 핸델은 여자가 아닙니다. 남자입니다. 이런 은유적 표현이에요. 그 율법이 우리 계속 갈라디아를 보고서 있으니까 이 갈라디아서 4장을 넘어가면 아마 그걸 좀 보게 될 건데 이게 이걸 가지고 하갈과 사라를 비례하시는 언약으로 태어난 자와 종의 자녀로 태어난 자의 차이가 무엇이냐라고 설명한 거거든요. 율법이냐 복음이냐 믿음으로냐 행함으로냐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갈등 속에 사도 바울이 하갈과 사라 언약에 선택했던 사라와 종된 하갈에서 나온 것 그 자녀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냐라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은 자유니 곧 우리의 어머니다 라고 26절에 4장 26절에 이걸 가지고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구절로 그죠? 참 눈에 뭐가 씌이면 성경부터 좀 제대로 봐야 되는데 그 단어를 가지고 자기네 교리를 마치죠. 갈라디아서를 어머니 하나님을 말하는 교리서라고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뭔가 씌이면 그렇게 보이나 봐요. 씌면 이렇게 들리고 영인적이거든요. 우리는 오늘 읽었던 본문 22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예요. 제목이 너무 길어서 약속을 믿는 자들이라고 잡았습니다. 우린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마음도 통하고 중심도 통해야 됩니다만은 결국 복음이 통해야 합니다. 믿음이 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그 사람 일생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져요.
그 믿음이 결국 뭐죠? 그 사람의 기도와 신앙생활과 영적인 상태를 다 결정합니다. 왜 저렇게 믿을까? 이렇게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믿을까? 좀 이렇게 박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 믿음의 문제는 모든 거라니까요. 그 예수님께서도 이 생명의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에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은 알 수가 없어요. 그게 복음과 전도와 제자와 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비유들입니다. 그 씨, 생명,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뿌려보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은 알 수가 없어요.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제자인지 써 있습니까? 그죠? 뭐 우리 유지사복에 뭐 제자, 뭐 예지 옆 이게 뭐 들제자 뭐 이렇게 안 써 있거든. 안 써 있단 말이에요. 그죠? 뭐 누구 보면 뭐 가짜 제자 뭐 이렇게 써 있겠습니까? 교회 왔는데 막 뭐 성도에게 뭐 종교인 막 이렇게 그죠? 교회 들어왔는데 뭐 이게 뭐 아직도 불신자 이렇게 써 있겠냐고요. 모른다니까. 실제 아직도 불신자고 종교인이고 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모른다니까. 예수님께서 뭐란 말입니까?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 목토 이게 아니라 씨를 뿌리는 거예요. 모른다니까. 그냥 끊임없이 생명의 씨, 복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의 씨를 계속 뿌리면 길가봐서 뭐죠? 뿌려졌는데 새가 와서 마귀가 와서 바로 주워 먹어가요. 그 사람에게 도저히 성취 안 되죠.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바로 쪼아 먹어버려요. 돌짝밭은요? 뿌려지는 것 같은데 흙이 없으니 뭡니까? 반짝 나다가 타버려요. 은혜 받았어. 그래? 끝이요. 말씀 받고 끝이라니까. 그런 거야? 끝이요. 끊임없이 그런 식이죠. 늘 새롭게 도전하지만 끝이요. 또 새롭게 출발하는데 끝이요. 뭔가 의미 있게 이게 답이구나. 끝이라니까. 와, 이렇게 중요한 말씀이 그래 놓고 끝이요. 세 번째 이 가시던 불화는 뭐죠? 염려, 근심, 계산에 충만한 인생이에요. 성경에 재리의 유혹과 세상에 사는 것, 먹고 사는 것, 돈, 문제, 사랑관계, 인간관계 뭔가 오면 좀 자라난 것 같은데 그런 거에 치여서 건강하게 성장하네요. 비실비실 가시던 뿔에 덮여 있으니 열매도 못 맺고 간신히 비실비실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뿌렸는데 옥토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됩니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이 올바른 하나님 인도가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잘 모른다니까요. 그냥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뭐 그런 줄 압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그 생명의 씨가 뿌리 내려져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신 이 말씀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받은 자들이 맞다면, 그럼 약속을 믿는 자들이 맞다면 우리는 흔들림 없는 신앙생활을 해가야 됩니다. 그 흔들림 없다는 말은 좌로나 우로나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의지도 필요하고 중심도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를 힘을 독려해서 싸워야 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근본은 뭐냐? 변함없는 인도를 받아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정말 변함없는 인도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든 우리 신앙생활이든 신앙의 성장이든 우리 끊임없는 변함없는 인도를 잘 받아내는 것에 있어요. 결국 인간의 최고의 문제가 뭐냐? 하나님의 인도를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놓치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복음으로 살고 끌고 가시려 하는 그 은혜를 또 놓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 받는 것과 인도를 따라가는 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을 두드려서 복음은 어떤 심령을 두드렸어요. 은혜 받았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네요. 그런데 그래 놓고 뭐죠?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요. 뭔가 조금 오면, 조금 도전과 사람의 소리와 좀 환경과 있으면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뭔가를 넘어서지 못하는 거예요. 깊이도 없고요. 정말 강하지도 않고요. 정말 많은 것들이 잡힌 사람들이 많고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무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낼 수 있는 그릇됨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낼 수 있는 지혜가 있어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말하는 지혜고 총명입니다. 결국 인간의 최고의 문제는 하나님의 인도를 놓치는 것에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결국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복음 있는 자로, 복음 속에 있는 자로, 복음을 소유한 자로,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인생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과거도 복음 알고 나면 그것이 축복이잖아요. 아, 날 복음 알게 하시려고 과거에 날 이렇게 살게 하셨구나. 복음 없는 인생을 이해시키려고 나를 이렇게 살게 하셨구나. 그리고 나를 보고 복음을 보니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이해되고 그들에게 답을 줄 수 있게 되죠. 사람들은 복음 모르고 영적 문제를 잘 모릅니다. 왜 사람이 저런지를 몰라요. 복음을 모르니 인간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결국 이 복음으로 인도하셔서 누구를 알게 하는 거지요? 성경에 말씀하시는 성경의 시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복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이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인으로 살아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인도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당연한 인도를 받고 살아가게 됩니다. 기도, 신앙생활, 예배생활, 삶에서의 삶, 우리의 문화 모든 것 속에 모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그런데 건강하지 않은 신앙들은 이것이 전부 다 모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모든 것에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는 복음이 돼야 돼요. 하나님에게 복음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비밀을 누리게 가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구원받음으로 우리는 불신자의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을 가진 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사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에겐 그 싸움과 그 도전과 그것이 있는 거예요. 마땅히 우린 새로운 갈등을 감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세계복음화, 성령 역사의 방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복음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방향이 복음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방향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복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왜 그렇죠? 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로 살 수 있는 인도를 받게 하시려고. 여러분, 똑같은 설교를 이 시간에 전국교회, 세계교회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복음의 방향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로 깊어지고 그리스도로 사는 인도를 받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산다는 것은 예수 믿을 때 시작할 때 꼴랑 영접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이름을 믿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받는다는 게 예수 영접할 때 꼴랑 듣는 그 짧은 시간의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완전한 해답입니다. 그 정도 수준의 복음이 아니에요. 정말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리스도를 깊이 하는 만큼 살아가는 인도가 있어져야 됩니다. 그럴 때 뭐가 주죠? 믿음의 역사가 따라와요. 우리가 뭘 믿는 거죠? 언약을 믿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성취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듣는 것이죠. 어제 우리 예지가 인천시장상을 탔어요. 이게 참 상을 잘 타는 것 같아. 그쵸? 예. 별로 하는 것도 없어. 내가 보면 두 번 가서 뭐 했는데 날로 먹었어요. 하나님 날로 먹는 은혜를 주신 것 같아. 우리 동기 목사 중에 하나 있어요. 날로 먹는 목회를 하는. 우리 그 동기를 만날 때마다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날로 날로 새롭다. 이거죠.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좀 생각을 좀 달리하면 저희 앞에 뭐는 이렇게 고등학교에 스펙을 쌓았잖아요. 대학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외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유익한 것들을 많이 주셔요. 변할 수 있는. 하나죠. 조금 뭐 생각해서 야무지게 뭔가 탁 1년만 고생하고 1년만 고생해서 좀 하면 좀 더 이익을 갈 수 있을 텐데 여러 가지를 열심히 하는데 가장 중요한 뭔가를 하나 안 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 다 놓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예지에게 야, 너 지금 저기 서울시청에 가서 어떤 서류를 하나 떼와라. 너무 중요한 거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 가니까 네가 갈 때 용돈을 두둑히 주면서 갈 때 이걸로 빠른 급하게 가니까 택시 타고 와. 거기 도착해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디저트도 먹고 맛있는 커피도 한잔 사 먹고 그리고 서류 그 수료서 내고 올 때도 택시 타고 와라. 많은 걸 얘기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갔어. 택시 타고 가서 접수시켜놓은 시간이 남았네. 가서 열나 비싼 거 호텔 가서 먹고 그 비싼 커피 먹고 디저트도 먹고 그죠? 신나게 하고 그리고 뭐요? 택시 타고 왔어. 말씀하신 거 다 했습니다. 많은 것을 얘기했지만 그죠? 택시 타고 갔다 택시 타고 오고 가서 밥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커피도 먹고 간식도 먹고 다 했어. 근데 서류만 안 찾아갖고 왔어. 그럼 뭐 한 거야 안 한 거요? 8가지를 시켰는데 하나 빼고 7가지 했어. 근데 서류만 안 갖고 오면 어떻게 된 거죠? 맞아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한 거야 안 한 거요? 안 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신앙생활이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복음을 잘 못 누린다니까. 교회 가고 예배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뭐하고 기능을 드리고 시간을 다 합니다. 그런데 뭐죠? 복음만 안 돼요. 복음으로 사는 것만 안 돼요. 복음을 나타내는 것이 안 되고 복음의 승리가 안 되고 복음이 나를 살리고 깨우고 복음의 믿음이 나를 두드리는 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다양한 명령이었던 많은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의 행위를 가지고 그 무언가를 채워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복음의 핵심 우리 인생을 두드리지 못할까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말합니다. 이 복음, 이 영광의 강체가 우리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세상신 사단이 지금도 역사합니다. 복음으로 살지 못한다는 것은 다른 거 잘 되는데 복음만 없다. 다른 거 예배드리고 잘 드리고 직분 있는데 믿음만 없다. 이 얘기는 너무너무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린 복음을 믿는 겁니다. 맞습니까? 믿음도 교회 잘 다니고 하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복음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어 영접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가 있는 자의 삶인 불신자 문제가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제2의 인생의 새로운 피조물의 싸움이 주어지는 거예요. 왜 복음이어야 됩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처럼 그 복음의 주인이시는 그리스도, 이 복음의 영광의 형체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인간 방황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도 교회 밖에도 말씀 받는 자 중에도 방황하고 있다니까요. 본인이 왜 방황되는지를 모릅니다. 교회 다니고 하지만 뒤에서 무너져 있다니까요. 정말로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어요. 그러니 많은 인생이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왜 그 문제가 있는지도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과 현장과 영적 사실을 말씀대로 이해하지 못하니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23절 말씀처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게 죄입니다. 결국 세상과 심판의 대상이 된 사단의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복음이 뭐죠? 그 약속,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인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하나님 떠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단의 종된 인간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죄 문제를 끝내셨어요. 히브리서 10장 14절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끝내버렸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버리셨어요. 육체를 찢으십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부활하셔서 뭐요? 사망과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셨습니다. 사망도 끝내시고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는 거짓 세상신 마귀의 일도 끝내버리셨어요. 참된 능력으로, 참왕의 능력으로, 참된 부활의 주로, 부활의 첫 열매로 모든 사망 권세를 끝내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 이런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로 인도받아야 되는가?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복음 받으면서 많은 것들이 옵니다. 마땅히 받아낼 것이요. 고난 온다면 마땅히 받아내겠다 그 말이요. 환난 옵니까? 마땅히 받아내겠다니까. 핍박이 옵니까? 마땅히 받아낸다니까. 세상과 많은 환경 앞에 도전이 오고 세상 환경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일이 옵니까? 마땅히 받아내겠다니까. 그것이 부끄러운 일도 아니요. 예수 믿는데 왜 그래? 하나님 믿는데 왜 그래? 예수 믿는 축복받아야지. 복음이면 부응해야지. 복음이면 능력 있어야지. 아닙니다. 우리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은 껍데기 얘기를 합니다. 부끄럽지 않다니까 받아낸다니까요. 왜 그렇죠? 오늘 사도 바울이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가 믿는 분이 누군지를 알고 있다. 내가 믿는 분이 누군지를 알고 믿는다니까요. 나는 내가 믿는 분이 누군지를 알고 믿어요. 또 말합니다. 또 믿을 뿐만 아니라 그분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내가 확신합니다. 나는 내가 믿는 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사명을 줬는지를 알고 그 나에게 주신 의탁하신 사명을 그분은 그분의 날에까지 능히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이 내게 주신 사명, 세계복음과 이 언약과 복음을 사는 그것이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믿었어요. 13절엔 더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그냥 믿음, 우리 인간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입니다. 내게 들은 바 뭘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여러분 그 복음을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그 바른 말, 그 복음, 그것을 본받아 우린 복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복음과 복음의 능이 성취될 방향으로 살아가는 삶, 12, 13, 14절을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자의 삶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복음을 주셨냐고요.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범죄하고 실패하고 사단의 종된 순간에 하나님 그 순간에 바로 복음을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실패한 순간에 즉시 메시아가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할렐루야. 메시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 축복받은 인간이 또 노예되고 무너졌습니다. 말씀 놓치니 바로와 세상의 종돼서 하나님이 그때 말씀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에 백성은 희생의 제사, 희생 예배, 피의 비밀을 드린다고 데리고 나와라. 맞습니까? 그리스도 향하여, 말씀 향하여, 복음의 피의 현장을 향하여 이 백성 데리고 나와라. 말씀대로 애굽을 꺾고 바로를 꺾고 그 백성이 피바는 날, 복음 회복한 날, 피의 주인공인 그리스도의 언약의 현장을 향해 갈 때 모든 것 끝나버렸어. 군인 한 명 없는 이스라엘 이긴 자가 없었고, 모든 전쟁, 모든 환경, 모든 것에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실 가나안을 향하는 그 모든 걸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니까. 그 이스라엘이 또 포로되고 소국되어서 다 무너졌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마다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어요. 복음을 바라보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실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망했어요. 로마에 속국되어 버렸어요. 그때에 완전한 패망의 때에, 소망이 없을 때에, 마태복음 16장 16절, 그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랑으로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모든 문제 끝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분명히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봐라. 아멘입니까?
그분이 우리의 주여 주 퀴리오스, 우리 주인이라, 우리 하나님이라, 통치자라, 만물의 주권자라. 우린 그를 주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든 것 되셨어요. 이 복음의 핵심이, 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근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죽어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 받은 자가 가는 결론이 천국입니다. 구원도 못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 많습니다. 정말요. 목사도 안 믿는 불신자 많습니다. 그렇죠? 신학자라고 얼마나 많아요. 한국에 이슈됐던 신학의 유명한 교수 아닙니까? 교회 밖에도 구원이 있다. 그 밑에서 교육받은 분들이 지금 한국의 많은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교단은 말 안 하겠습니다만은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아닌 것도 있고 말씀도 있고. 창세기는 신화다. 그렇게 신학한 친구를, 목사를 한교에서 제가 같이 있어 봤어요. 그렇게 배웠어. 신화라면서.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성도 앞에서 그렇게 얘기 안 하죠. 하나님 말씀에 창세기 하나님께 창조했어요. 근데 속으로는 뭐 하는 거예요? 신화라니까. 그렇게 배웠어, 논리정연하게.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뒤숭도 치면 그렇게 믿어집니까? 올바로 고백할 때까지 막 입을 찢으면 올바로 믿어요? 안 된다니까. 들어가서 신앙. 그 신학 교수가 돼서 많은 신학자를 밝혀낸다니까요. 믿음을 고민해야 됩니까? 그죠? 믿음은 지식으로 이해돼야 믿음이 되는 겁니까? 여러분, 너무 위험한 시대가 됐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15절에 이 시대에, 이런 시대에, 이런 비슷한 분위기에 갈라디아가 써졌다니까. 오늘 무슨 말씀을 합니까? 율법과 약속을 설명해요. 자, 하나님의 해답은 선명합니다. 16절 딱 하나요. 그 약속이 뭐죠? 그리스도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냐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그 자손이라고 말했어요. 그 해답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콕 찍은 해답이 뭐냐고요? 하나님이 선명하게 찍은 그 결론이 뭐냐고요? 바로 곧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결론은, 하나님의 해답은, 하나님의 가르치심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답은 선명합니다. 곧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 그리스도, 다윗의 씨로 오실, 메시아로 오실 그분은 오직 한 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잖아요. 15절에 인간의 언약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이런 인간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지 못하거니와. 우리가 뭔가 계약해 놓으면, 계약서 쓰면 빼거나 더하지 못해요. 그게 기준이에요. 하물며 이 약속들,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스도요. 구약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이런저런 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삭, 모세,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엄청나게 많은 선지자, 여수와 갈렙 많이 나오죠. 그 모든 사람이 나와 본들 누굴 가리키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1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래서 복음은 이 율법까지도, 감히 율법이요, 하나님의 결론을 말하는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앞에 많은 나오는 인물들과 뛰어난 글과 어떤 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결론을 뭐요? 손상시킬 수 있어요? 복음은 율법까지도 피하지도 못합니다. 어떤 잡다한 말을 한들 이 복음은 율법과의 행위와 어떤 사람 뭔 얘기를 한들 헛되게 하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이 결정하셨다. 17절에요.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피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할 것이다. 메시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끌어갔다니까요. 근데 유대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 믿음을 잡아버렸어. 그래서 유대인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언약의 백성이 된 거라니까. 그죠? 그때 만약에 그 현장에 원준이가 잡았으면 한국 사람이 언약의 백성이 됐겠지. 까만 머리로 오셨겠지, 예수님이. 그게 아니라니까. 그 아브라함을 통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 율법이 주신 말씀이 언약이 시작되어진, 언약이 본격화되진 그 믿음의 역사 이후에 430년에 생긴 율법이 그 언약을 폐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인데,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많은 언약의 내용을 주신 것인데, 그 율법이 그 언약을 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답을. 만일 그 율법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오늘 18절 말합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이 언약의 축복, 언약의 법,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에 관심이 엄청 많았다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율법에 지키는 거, 할례를 행하는 거, 하나님의 언약과 그리스도로 은혜를 받았다면 말씀을 더 잘 지켜야지. 이때 성경은 구약밖에 없었어요. 구약의 말씀을 지켜야지. 계명을 지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은혜를 받았으니까 할례를 행하고 언약 백성답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믿음의 복을 받고 그 아브라함의 기업의 복을 받아야지. 은혜 받았으니까 말씀을 지켜서 이 복을 받아야지. 원리는 맞는 것 같은데요, 종교요, 교묘한.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유업,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게 아니라니까. 뭐에서 난 거예요? 율법에서 난 거예요. 하나님은 율법이 아닙니다. 언약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고 약속으로 말미암아 율법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주신 것이다. 그죠? 첫사람 아담에게 주셨던 인류 최초의 복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그 약속 때문에,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고, 그 약속을 성취시키려고 모세에게, 다윗에게, 히스기야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가 특별했던 사람이 아니고. 그런즉 18절에 말합니다. 그 유업, 아브라함의 복, 언약 백성의 복도, 그 유업도 율법에서 난 것이면 의가 될 수 없다라고 18절에 말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율법에서 난 것이면 의가 될 수 없다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의 그것이 율법에서 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에서 난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유업도, 믿음도, 율법도 하나님의 약속, 언약 때문에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 요셉의 언약, 이 언약의 신앙 전부 뭡니까? 메시아를 향해서. 모세도 마찬가지지 아닙니까? 모세도 그에게 하나님 율법을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이 백성이 말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지 않는 엄청난 문제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유월절의 은혜로 나와 놓고도 그들은 끊임없이 불신앙하고 끊임없이 죄 가운데 빠지고 틈만 나면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율법의 말씀을 주셨어요. 은혜를 살아가도록 선지자, 제사장, 왕을 세워서, 그죠? 그 성막 중심으로, 메시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중심으로 살도록. 19절에 말합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그죠? 쉽게 봐, 성경을 보세요. 진짜 더럽게 안 믿으니까 한 말씀 준 거고, 이 새끼들아. 여러분 잘 지켜봐.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 전체가요, 죄가 뭔지 몰라. 다 우리가 인간의 보내주신 양심대로 다 천사같이 살아. 그럼 법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다니까. 법이 왜 생겼어요, 인간 사회에? 우리가 아는 인간 근본 양심에 벗어나는 일들이 생기니까 법이 생긴 거예요. 사람 죽이지 않고, 뺏지 않고, 남의 검찰하지 않고, 이런 일은 안 되고 저런 일은 안 되고.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까요? 범법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기준과 죄와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이해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천사들을 통해서 누구에게 줬어요? 한 중보자 모세를 말하는 거지요. 모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니까. 19절에. 그런데 이 약속까지도 어디까지입니까? 약속의 주인공 하나님의 해답인 그 자손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필요한 거예요. 메시아를 향해 언약을 향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법도 죄 생긴이 맞는 것이고 하나님 뜻에서 벗어나서 또 단절되긴 주신 겁니다. 창세기 3장의 반복입니다.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이 문제를 한 중보자 모세를 통해서 인간을 살리려고 베푸신 약속이에요. 이것도 살리려고, 은혜 있게 하려고, 하나님 안에 있게 하시려고, 언약 백성 되게 하시려고 은혜를 베푸신 약속이라니까. 그러나 이 본질은 뭡니까? 그 약속의 실제신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유효한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이에요. 율법으로 채울 수 없는 인간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린 거예요.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언약 되신 메시아의 성취 때까지. 그리고 20절에 말씀합니다. 그 중보자는 한 편만을 위한 자가 아니다. 그게 유대인이 율법을 지키는 자에게만, 이 말씀을 지켜가는 자에게만, 할례를 베푼 자에게만 역사하시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그래 주신 거요? 인간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한 분이에요. 이 선민사상, 이게 더 지독해져 선민사상이 됐죠. 그 중보자가 한 편만입니까? 모든 인류 구원을 위해서. 율법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있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21절에 말을 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아니에요. 결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그리스도로 살게 하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아, 이게 틀린 것이구나. 그 말씀에, 아, 그래서 피의 비밀을, 아, 그래서 제사장을, 아, 그래서 왕을,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내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그 성전에서 피의 비밀을 붙들고 하나님 만난 자의 은혜를 누리도록 그리스도를 누리게 해주신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부분으로 승부 걸는 사람들이 많아요. 은혜 받으니까 막 미친듯이 기도해보자. 이거 해버리니까 우리 막 가정을 좀 원활하게 만들어보자. 아니요. 여러분, 그리스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다 놓고 그리스도로. 인간 문제와 그 모든 답을 그리스도로 찍으셨고 그리스도로 완성하셨다면 그리스도로 깊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와 말씀이 주시는 응답을 붙들고 말씀이 두드리시고 인도하시는 말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가야 됩니다. 성장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올바른 성장은, 자녀의 올바른 성장은 부모에게도 기쁨이 됩니다. 그죠? 우리 아기 보니까 매주 올 때마다 달라. 오늘은 아주 사과를 통째로 들고 뜯고 계시더만. 4개밖에 안 된 이빨로. 그죠? 그거 봐도 기쁘잖아. 야, 이제 뜯네. 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니까. 야, 또 조심히 내가 갈비 뜯게 해줘야 되겠다. 갈비도 곧 뜯겼어, 이제 보니까. 기쁘잖아요. 기회 되려고 막 움직이고 막 또 먹고 이래야 되는데 갑자기 앉아가지고, 그죠? 엄마 찢지만 달라고 있으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안 맞죠? 여러분, 올바른 성장은 기쁨이 된다니까. 우리가 말씀을 잡고 올바르게 성장해 가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니까요. 오늘 22절의 말씀을 좀 보십시오. 오늘 능히 또 하나님 해답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21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약속들과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중요한 말이에요.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능히 살리는 율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껍데기 되면 안 됩니다. 진짜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정말 은혜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람, 복음의 사람인가라는 그 충만함이 나를 살리고 있지 않다면 다른 것이 들어와 있다니까요. 능히 살리는 율법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의 은혜를 바라버리면 그렇게 삶은 나와요.
그리스도로 충만해져야 돼요. 왜 그렇게 안 사라질까요? 간단하니까 복음과 믿음과 은혜가 그렇게 살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영,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지정이 모든 삶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과 영의 복음 응답과 충만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사라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스도입니다. 율법으로 하나님이 능히 율법으로 의가 되게 하셨다면 우리가 살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이게 인간 창세기 3장이 빠졌어? 하나님과 단절된 결국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원죄에 빠진 인간의 근본 실전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해서 오시는 거예요. 성경 그래서 뭐요? 하나님과 단절된 이후에 언약이 파괴된 이후에 전부 이 세상이 죄 가운데 두셨어요. 뭐가 아니면 안 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도록. 하나님의 이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도록. 하나님이 떠난 창세기 3장 문제 해결할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죄 아래 두셨어요. 하나님의 방법, 그 그리스도, 때가 참에 오신 그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도록. 고린도 오늘 갈라디아 4장 4절에 써 있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인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입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의 방법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누구에게요?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더 깊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 정말 이 하나님이 주신 해답,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시려고. 여러분 약속을 믿는 자들로서, 언약을 누리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응답 속에 거하는 주역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언약 가운데 생명과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시는 마땅한 삶과 은혜와 응답과 그 삶의 기업의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과 소망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거하며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거하는 응답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한정환님 말씀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며 감당해내는 한 주간 되어지게 하시고 정말 그리스도로 더 깊어져 충만함을 누려가는 한 주간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와 있는 종교인들을 깨우게 하시고 정말 길가발, 돌짝밭, 가시밭 같은 인생을 사는 자들 속에서 우리가 억토를 찾아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일에 우리 삶과 인생과 모든 것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11월 중에 하순에 있는 하나님 5차 사역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스크바를 향한 교회의 응답이 세워지며 하나님 또 칼리닝그라드를 향한 또 다음의 시간표가 연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변의 목사들과 교회들을 향한 본격적인 응답의 문들이 구축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이루신 뜻이 우리의 모든 기도와 소망대로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주께서 소망하신 뜻을 저희들을 통해 이루어 주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